추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우리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철야기도회 조금 직전에 제 방에 우리 이면수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면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철야기도회를 끝내고 개인 기도를 쭉 하는데 이면수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다 내려놓고 제가 다르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교회의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의 그 능력, 좀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도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면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안면 부위에 종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임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이 교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그 의미를 목회자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참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책감도 컸고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지체라고 기도하면서도 수도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근데 지체는 아니죠. 지체가 아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들어서 제가 참 눈물을 참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 집사님 여기 좀 앉아 계시지만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수술만 받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더 가까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권면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몸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요즘 암이 불치병도 아니고 또 얼마나 의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치료를 잘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지면 교회 봉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낮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집사님이 와서 저녁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거의 없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병원 말로는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그랬대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멍해져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집사님이 용감해요. 참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개털 모자를 쓸지언정 천국엔 가겠죠.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잘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는데 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죽으면
쓸만한 장기는 좀 기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길래 제가 말을 말렸습니다. 집사님,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죽는 것이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어제 밤늦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집사님 이야기 할 건데 집사님 좀 힘들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집사님 제자훈련 하시라고, 1년 6개월짜리인데 잘 마치고 일 열심히 하라고, 아멘하고 제자훈련 받겠다고 문자가 다시 오늘 아침에 왔어요. 어젯밤에 내가 보낸다 아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한테 이야기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집사님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다.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에 집사님도 기도하고 그 가족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생사를 가르는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 속상하게 하는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추석 앞두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기도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 자기 할아버지 헤롯의 이제 손자입니다. 우리 보통 역사책에 나오는 데는 헤롯 아그리빠 그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왕가가 유대의 피가 흐르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에돔족입니다.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 에돔 출신이 유대 지역, 더군다나 그 민족성이 얼마나 강한 그런 민족입니까? 그 지역에 와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그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그 수곤을 해결해 주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당시에 막 그 크게 흥왕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좀 손을 봐주는 것으로 이제 헤롯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에 헤롯이 앞장선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처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호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이번에는 더 지도력이 있는 베드로를 잡은 것이죠.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무교절, 또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때는 사형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4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습니다. 명절 끝나면 죽이겠다고 한 것이죠.
참 이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또 더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어나가는 그 생명도 안타깝고 또 앞으로 교회가 처할 그 어려움들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교회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그의 각오를 단단히 먹었는가를 군인들을 시켜서 옥을 가두는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교회에 대해서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의 결심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군인 16을 4패로 나누었다. 4계조로 나누어서 24시간 동안 그야말로 철통 경비를 한 것입니다. 2명의 군인은 베드로의 양옆에 붙어 있고 나머지 2명은 옥문 밖에서 경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6절에 보면 두 쇠사슬에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몸이 이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쇠사슬로 묶여 있고 양옆에 로마 유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옥문 밖에는 또 경비서는 그 파수들이 있고,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1%도 안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것이죠. 정말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지도자로 둔 교회가 무엇을 했나요? 교인들이 베드로가 당하는 일이고 지도자들이 당하는 일이니까 그건 나 같은 평신도는, 나 같은 일반 신자는 뭐 무관할 거야 하면서 관심 밖의 일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러다간 나도 죽겠구나 하고 그 자리를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간 거 아니고, 성경은 그 상황, 베드로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교회가 한 일은 5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구원해 주세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베드로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도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살려낼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살상 무기보다도 큰 무기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요한 마가의 2층 집이죠.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2층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찾아온 시간을 보니 한밤중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밤이 맞도록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구원해달라고, 이대로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큰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간절히라고 하는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위기감을 내가 동일하게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의 위기가 내게로 전이되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절박함, 베드로와 같은 그 안타까움, 어쩌면 죽음 앞에서의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그대로 내가 안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절하다 말해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그 어려운 질병이 내 질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것이에요. 교회가 다 간절했어요. 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은 그들을 나를 세게 만들어요. 함께 모이게 만들어요. 이게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아, 그분이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나. 여러분, 간절함은 이런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 철저하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마음이 공유되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간절함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놀라운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개입하신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 할 수 없는데, 사람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 앞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어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베드로 앞에서는 철문을 잠궈놓고 별 안전장치를 다 했더라도 그냥 자동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 서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철문이 자동문으로 바뀐 것이죠. 헤롯이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하고 내가 꼭 죽이겠다고, 그래서 통치권을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가겠다고 아무리 그가 철저하게 파수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 막혔던 철문이 자동문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9, 20절 19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여러분, 두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교회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일 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소 단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한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응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미사강변 교회 지체, 멤버십, 성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속에서부터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면수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교회의 입당 예배 끝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집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면수 집사님만을, 한 분만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감옥소에 갇혀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교회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포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은성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청년 때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갈등,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은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그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을 책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가서 대화도 여러 번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은성수도원,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팻말이 있어요. 또 노동은 기도다, 이런 팻말도 있는데 기도는 노동이다. 제가 그런 이제 당시만 해도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막 우리 한국에 대부흥이 막 있고 할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속에 이제 어렴풋이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는 노동만큼 힘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기도는 노동만큼 힘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죠? 기도하시는 분들. 잠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예배당에 좀 나와야 되고, 또 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긴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잡념과 싸워야 되고. 텔레비전 보는 건 쉬워요. 그건 노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하는 거 쉬워요. 그걸 노동이라 할 수 없죠. 기도 노동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다 하면 일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노동하면 일당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성수도원에 예전에 젊었을 때 많이 가면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힘써서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들고, 그래서 저도 기도 열심히 안 할 때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해야 열매가 있지. 노동해야 하나님 나한테 일당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기도를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셔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않고 뭔 일이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오해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 고백으로. 목사님,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잘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옐로우 사인이에요. 위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그 찬송 부를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빚을 지고 있어요. 빚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무슨 빚을 지느냐 하면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기도의 빚을 갚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기도의 빚을 갚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막 많은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평안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엊그저께도 핵실험을 했다고 이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 끄떡 안고 여기 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빚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의 진빚을 갚을 때가 됐다. 오늘 우리가 그걸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에 빚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많이 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차제에 기도의 품앗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품앗이 뭔지 아시죠? 기도를 품앗이 하는 기도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일지라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뭔가 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사업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사업하는데 좀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면 신앙생활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대요. 나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 든든한데?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큰아들 위해 기도하는데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좀 삐뚤어진 자신감이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거 믿고 조금 방자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품앗이꾼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가야 합니다. 목장에 모여서도 기도하세요.
그럼 제발 부탁인데요, 목장에 모여서 부정적인 말들 좀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해야죠. 부정적인 말은 백해무익이에요. 천해무익이에요. 만해무익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매일 못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피곤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면 안 좋은 일이 예방됩니다. 예방. 여기 옆에 명성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지도자 세미나 처음에 할 때 제가 갔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강릉에서 새벽 기도를 오네. 강릉에서. 우리 생각할 때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강릉에서. 저는 우리 교회 강릉 정도 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저녁에 좀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려면. 근데 저녁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늦게까지 가지고 계시면 새벽에 결코 일어날 수 없죠. 생활 패턴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못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이제 프랑카드를 앞에다 붙일 겁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이제 새로 목사님도 오셔서 그분이 이제 담당할 거예요.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결심했으면 좀 진득하게 한 100일 정도는 끌고 나가셔야 합니다. 며칠 하고, 야, 이거 나는 아닌가 보다. 난 적성에 안 맞는다. 난 새벽 기도 타입이 아니다. 새벽 기도 타입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노동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9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뒷시간은 여기 이 공간에 누구든지 자기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음악도 다 우리가 틀어드립니다.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금요일 좀 늦은 시간에 끝나긴 하지만 그 뒷시간은 철야에도 괜찮아요. 요즘같이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날씨도 이제 좋고. 기도하다가 주무시면 돼요. 다 아주 안전장치가 여기저기 다 돼 있어요. 우리 다 CCTV 다 있습니다. 다른 시간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있는 기도 시간을 내가 성실하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픈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예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 기도한 이 사람들조차도 응답이 그렇게 빠를 줄을 몰랐어요. 그럼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12장 14절 보면 이 로데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찾아온 사실을 보고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온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문 쪽에서 놀고 있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죠.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게 더 급했던 거예요. 막 알려주니까 기도한 이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응답이 빠를 줄을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15절 보면 그 여자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다. 성경이 점잖게 써놓은 거지, 너 미친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빠른지 그냥 기도하니 실시간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도 놀라는, 기도한 우리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결심하시길 바라요. 텔레비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면 텔레비전 갖다 버리세요. 정말로. 핸드폰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면 핸드폰을, 그 투지폰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인터넷 되나 그것도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옛날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처럼 여러분이 여길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가 그걸 다 놓고 사니,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 기도한 나조차도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응답하시네. 내가 지금 함께 기도했는데, 합심해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막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건 나와 별무관한 문제로 그냥 관심 없다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건 내 문제다, 우리 교회의 문제다. 그래, 내가 기도의 품앗이꾼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또 그런 우리 아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남한테 뺏기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